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 헌신제배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살이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살이를 하러 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셉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써도 어떤 사람을 써야 될까요? 복 받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니까 자연히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2026년도가 우리 교회가 복 받을 것 같은 확신이 들은 이유는 뭐냐면, 2026년도에 저희 교회 새신자를 쫙 봤습니다. 그럼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세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 남전도에 한번 1번부터 13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왜 대답을 못해? 사무엘 남전도에 시작. 1번 시작. 안재관 두 번째, 김정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김인환 10번째, 최영탁 11번째, 김재경 12, 최동행 13, 김상우 14. 오늘 등록하신 분이 누구죠? 1번 박정희, 2번 김응식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려고 했더니, 여러분, 작년에 들어온 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요셉과 같이 복된 사람들이 2026년도에 저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듯이 우리 금산 장로회가 복을 받으려더니 이 안재관 성도님 들어오셔서 등록하시고 나서도 한 번도 빠짐이 없어. 김정원 선호님 양전남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데 등록한 후에 팔순 때문에 일본 간 외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손순희 집사도 열심히.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누구예요? 크게 시작. 여러분 글씨를 못 읽는가 봐. 다시 한번 시작. 박창용, 오수경. 박창용 안수집사님과 오수경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영태. 여러분, 이분은 참으로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셔. 근데 신학도 공부하셨어.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아주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김영태 성도. 이분 예전에 전수함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희 권사님, 이분도 권사님인데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고, 김정자 이분은 양전남 권사님의 신우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김정원 성도님의 누님이셔. 안 빠지셔. 김인환 이분은 김혜은, 김혜솔 했죠. 애은이 아빠인데 이분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 버스가 이제 주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된다는 못 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김인환 성도님. 그 다음에 10번째, 11번, 12번째 시작. 최영탁, 김재경, 최동행. 여러분, 이분들은 최영탁, 김재경, 최동행, 이분들은 저 뒤에 계셔. 저 뒤에 계시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최동행은 그분들, 최영탁 안수집사님, 김재경 권사님, 최동행은 그분의 아들. 한국 타이어 다니는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 시간 안 빠져. 김상우 씨, 김상민 집사님 인도하신 분인데 뭐 잘 나오셔요. 그 다음에 오늘 14번째 누구라고요? 박정희라고 그랬어요? 김응시라고 그랬어요? 김응시 성도님도 집사님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빠질 것 같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좋은 분들이 들어오시니, 우리 교회는 복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 보디발이 봤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요셉이라는 저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새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잘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고 잘 섬겨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새 가족들을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 남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 남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 남전도에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전도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보세요.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 한번 어떤 모임이라고요? 금산장로교회 아주 일꾼들만, 알짜배기만 모인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전도회가 바로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남전도회가 이렇게 구성됐는데, 사무엘 남전도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사무엘 남전도회, 우리 사무엘 남전도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란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복을 주실까요? 믿음 좋은 아내를 보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실까요? 당연하지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던 그 남편이 뭐 집안 청소를 다 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 좋은 아내를 보고, 믿음 좋은 아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남편에게 복을 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삶을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 돈 많이 버는 사람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복을 주는 것이지 결코 불신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그 가정에 복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오늘 사무엘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금산장로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큰 복을 주었는데,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복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세 가지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동안에 무슨 은혜를 줬어요? 보호하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는 은혜.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도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 사무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하니라. 13절.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 막으셨다,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일이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 다스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해요. 근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사사기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1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몇 번? 몇 번? 1번이요. 2번 정확하게 대답해야지. 2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월요일날 가면 어디 가냐면 점쟁이 집을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요번에 결혼식을 하는데 날짜를 언제 잡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대. 소문에 우리 교회도 있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여기 앉아있는 것 같은데 한번 쳐다봐. 누군가 한번 쭉 쳐다봐. 창피 좀 하게. 누군가 한번 쳐다봐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누군가? 장로님인가? 여러분, 근데 요즘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대. 점쟁이를 찾아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창피하대. 점쟁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 신들과 아소다로를 섬기더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이들에게 책망하기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다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느냐. 이놈들아, 다 나와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 회개하자. 회개 운동을 펼치자.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여. 그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지만 못 오게 되면 그 집의 대표자 한 명이라도 와. 그래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들이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불고 회개 운동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을 펼칠 때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께 회개 운동하는데, 더군다나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 블레셋에서 가만히 정탐꾼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한대. 금식. 밥을 쫄쫄 굶고 한 곳에 모여서 회개기도 한다는데, 이때 우리 블레셋 군대가 창 들고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다. 금식하니까 힘도 없었겠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들 우리가 침략하게 되면 꼼짝도 못 하겠지 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적군들이 침공해 온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겠지요. 근데 이때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을 동요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이 동요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자. 그래서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들이 적군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악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막 침공을 해오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번쩍, 따라합시다. 번쩍번쩍. 뭐가? 번개가 큰 소리로 시작. 번쩍번쩍. 어떻게? 번쩍번쩍. 막 우레소리가 막 꽝꽝꽝 하고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꽝꽝, 저기서도 꽝꽝. 하늘에서 미사일 떨어지듯이, 그 당시에는 미사일이 없었으니까 여기저기서 꽝꽝 소리가 나고 막 우레가 떨어지고 막 번개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추측컨대 엄청난 비도 쏟아졌을 거예요. 막 우레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엄청나게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는 적군이 투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막 전쟁에서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칼 들고 창 들고 몽둥이 들고 돌 들고 막 죽이라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번개가 번쩍 가지고 번개 치니까 사람들이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오다가 엄청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니까 이 군대들이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격했더니 결국은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패해가지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땁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남전도회가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냐면, 사무엘 남전도회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사무엘 남전도가 있는 그 가정은 뭐가 될까요? 악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 남전도가 듬직하게, 이 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듬직하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사무엘 남전도회를 통해서 악한 마귀, 더러운 이단들, 추한 악한 마귀들이 이 금산 장로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줄 믿습니다. 사무엘 남전도가 뭐라고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
보호하셨더라. 아멘. 믿습니까? 어디랑 싸워서 승리하겠어요? 블레셋 군대랑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더라. 사무엘 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더라. 보호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를 통해서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무슨 은혜냐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상반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른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여러분, 회복이란 말이죠. 회복이란 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라면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야 돼?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뭐죠? 주권을 빼앗겼었기 때문에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회복하자고 할 때는 뭘 뺏겼어?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돈을, 물질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따릅시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어디서 누구에게 빼앗겼던 땅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던 그 땅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다시 찾아서 빼앗아 왔어요. 회복이 되었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사사시대 때에 참 이들이 제멋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이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기면, 성을 빼앗게 되면 그러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이 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자유민이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으니까, 땅이 빼앗기고 성이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금산이라는 동네가 빼앗기고, 여러분 충청남도라는 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으니까 금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충청남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농사지면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빼앗겼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른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도로 찾았다,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도로 찾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었더니 빼앗겼던 것들이 다 다시 찾아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무엘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기도의 능력을 빼앗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 남전도회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빼앗겼던 기도의 힘을, 능력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면 우리 영광을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빼앗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남전도에 있는 거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잃어버린 거 되찾는 그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있는 거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린 거 되찾아옵시다. 무엇을 빼앗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전도회가 무슨 것을 빼앗도, 여러분 혹시 사무엘 남전도회 권위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있고 안수 집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대단한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 정신적인 지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다른 전도회에 빼앗겼는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일을 못하는지, 우리 남전도회 권위가, 남전도회 사무엘 남전도회 최고의 권위가 있을 텐데 그 권위가 있는 전도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전도회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뺏어와야죠.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귀한 믿음의 일꾼 되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을 몽땅 다시 찾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봅시다. 마지막에 하나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냐면 평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 평화. 여러분 1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전쟁이에요. 전쟁, 갈등, 전쟁. 여러분 평화가 좋습니까? 갈등, 전쟁이 좋습니까? 당연히 평화가 좋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좋아요? 가정에 부부싸움 있으면 좋아요? 평화죠. 남편과 아내가 막 매일 밥만 먹고, 밥은 왜 먹어? 싸우는데. 하여튼 밥도 안 주겠죠. 근데 이렇게 막 싸우면 여러분 이거 진짜 살만 나겠습니까? 매일 밥만 먹고 아니죠. 매일 쌈질을 하게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가지고 등 돌리고 있고 무슨 말만 하면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막 싸우는데 아이들이 집구석에 붙어있을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은 결국은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어. 근데 놀라운 일이 들었는데 교인이 700명이 있어. 700명 교인인데 지금 몇 명 남았냐 그러니까 70명 남았대. 여러분 다행히 우리 노예가 아니라 저 수원에 있는 어떤 노예를 얘기하는데 그 노예 목사님이 저랑 가까운 사이라 제가 이제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워서 장로님 편 목사님하고 싸우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다 떠나고 나는 목자도 싫고 장로도 싫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교회에 나왔냐? 내가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다고 이 교회를 나오겠냐? 교회들이 다 떠나고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들 70명만 나와가지고 매일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갈등하게 되면 교인들은 다 떠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분 나라도 맨날 같이 여당과 야당이 극한 싸우게 되면 결국은 나라도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아주 극한의 투쟁이에요. 극한 투쟁. 여당도 아주 못된 인간들이 극한 투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야당도 아주 극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매사가 무슨 안건만 내놓으면 이쪽에서 옳다고 얘기하고 이건 무조건 반대.
여기서 좋은 의견 내면 이건 무조건 되고 반대. 여러분,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친구는 이꼴저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목회도 일찍 그만두고 저 카나다로 도망갔어. 이 나라 살기 싫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나라가 막 쌈질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양심상 이 나라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대. 여러분, 이런 꼴이 됐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노사가 여러분 싸워보세요. 결국은 회사 무너지는 거고요. 이 고용하는 사람도 무너져 죽는 것이고 노동자도 무너지는 거고, 결국 회사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죠. 회복했지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아주 힘이 세요. 아주 강한 족속이에요. 족속인데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 단지파.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가 시원찮아. 그럼 리더가 시원찮은가 봐요. 리더가 시원찮으니까 단지파가 흐물흐물거리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너 단지파, 너는 여기 이 땅을 차지해 했는데, 자기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아니 정복해야 될 땅을 갖다가 아모리 사람들과 빼앗겨 가지고 도망다니는 이 부끄러운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나중에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이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 다 뺏겼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놀랍게도 여러분, 아모리 족속과 단지파가 화해를 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평화를 이루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놀랍게도 갈등과 다툼이, 분쟁이 끝나고 뭐가 됐어요? 블레셋은 잡아놓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쫓아오지 못했고, 아모리 사람, 그 단지파를 괴롭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를 요청해 가지고 평화를 이루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화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가 존재하는 그날 동안 우리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죠. 왜 사무엘 남전도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사무엘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사무엘 남전도회 집안 싸움, 부부 싸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사무엘 남전도 얼굴 보세요. 혹시 부부 싸움 하는 사람 얘기 좀 해줘봐. 부부 싸움, 야옹기 집 사람 부부 싸움 한다고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남전도에 부부 싸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남전도가 있는 동안 교회가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전도는 어떤 일을 하냐면,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이놈들아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일이 아니야. 싸우지 마 이놈들아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젊은 전도회가 다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으면 가서, 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투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심어주는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경품이 있습니다. 책을 주겠습니다. 물어볼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복을 받았더라? 손 들어주세요. 우리 조옥현 장로님,
보디발 오케이. 책 한 권 드리게. 행복한 장로님 드리게. 계속 나중에 갖다 드릴게.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다음 주에 문제집 보고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남전도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회복이 빼앗겼던 것을 대로 찾았는데,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어느 나라에 빼앗긴 것을 찾았죠? 예? 블레스 오케이. 행복한 집사 선물.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들어야 돼. 권사님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에 봅시다. 평화로다. 근데 그 평화는 단지파가 어느 족속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죠. 어느 족속과 화해를 했죠? 우리 윤석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모리 족속 행복한 권사라는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